네, 우리가 계속해서 인제 12장 13장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그 경험할 야곱의 환난, 그 마지막 대환난 3년 반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14장에서는 그렇다면은 1948년 그 이스라엘의 건국이, 이 재건이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다시 그 땅에 모으시고 마지막 핍박을 받는 것과 어떻게 이 연결을 시키는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장이 반복적인 내용들이 12장 13장에 이어서 있지만 또 다른 내용들이 있고, 이것이 또 우리가 나중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할 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에 대해서 요약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를 더 이어가기 전에 틀림없이 제기될 질문을 잠시 다루겠는데, 이 12장 13장에서 논의했던 예언들이 현대 이스라엘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라는 거죠. 물론 부분적인 성취들은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예언들이 있는가? 그렇다면은 현대 이스라엘 1948년 후에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성경에 그런 예언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이 적어도 예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에 이런 현대의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말씀들이 예언들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예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히 예레미야 38장 39 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진정 예언적으로 다시 모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연결된 것은 논쟁이 의지가 없다는 거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것이 기적적인 일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기고, 그것도 기적적인 그 주변 국가의 반대에 무릅쓰고 미국과 유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됐던 것은 현대 그 역사 가운데 기적적인 일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기독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학자들이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2000년 만에 재건국된 것은 기적이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회복될 이스라엘의 사실은 성경 예언의 증거를 통해서 대부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요엘, 에스겔, 스가랴 이런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의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유대인들이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1967 년에 인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적인 언급들을 해 왔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과 연결된 성경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2 세기, 정확히 얘기하면은 135 AD에 로마에 의해서 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1948년, 그러니까 거의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재건국이 되고, 그다음에 약 20년 후인 1967 년에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않았다면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 이스라엘이 현대 국가된 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통제하에 있지 않는다면은 이웃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없는데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분국하는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이스라엘의 귀환, 돌아온 그 일들은 많은 성경에서 예언되고 그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매드린 희생 제사를 중단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성전을 더럽힌다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 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거 보게 됐지만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언급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직접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서 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언급한 한 가지 예언이 있어요. 네.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를 유의 깊게 공부하라.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이해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같이 찾아보겠지만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에 대해서 특히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혜로운 자는 공부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겠지만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12장 11절 네, 거기에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는 그런 즉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앉아서 그 거짓 평화를 깨고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그 경배를 요구하는 사탄이 경배를 요구하는 그 사건을 이제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이 조 리처슨 저자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임라인을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타임라인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언제 이 사건이 있고 언제 그 후에 이 사건이 있고 그 후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근데 이 에스겔 38장 39장과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12장 11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말씀도 비교해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많은 타임라인에 대한 것이 선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예언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불리죠. 이것은 이제 계시록 21장에도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거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그 전쟁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예언이 일반적으로 해석되기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어느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침략이 실패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이 지금 저자가 논쟁을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해서 인기 있는 책들이나 뭐 이런 그 저자들을 보면은 이 초자연적으로 전멸한다고 주장하죠. 이 적들이 이스라엘 적들이. 그러나 이 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열방들이 갑자기 멸망하지 않죠. 먼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거기에서 이제 순교자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열방을 멸하시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열방의 이스라엘을 공격한 국가들이 멸망을 당하지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마자 멸망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이것이 빨리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아마겟돈 캠페인입니다. 왜 캠페인과 전쟁의 차이는 뭐냐면은 전쟁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될 수 있다면은 캠페인은 몇 년간에 걸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1차 대전쟁이나 세계 대전쟁이나 2차 세계 대전쟁이 3년에서 6년 사이에 됐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한 시간 안에 아니면은 며칠 안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거의 마지막 때 3년 반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작게 또 크게 일어나는 그리고 곳곳에서 이스라엘 국가 그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아마겟돈 캠페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마지막 전쟁을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한 전쟁,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와 이 대적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위한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나라들이 모여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러 나라에서 짐승과 재물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참 흥미롭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전 세계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이 전 세계 모든 일어나는 가운데 중심지, 심장이 되는 중앙이 되는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에 돌아와서 풍성한 물질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말씀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여러 세대 동안 항무지였던 곳에서 정착해서 이것이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에덴 동산 같이 된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도 한 2번 정도 갔었는데 참 과일이나 뭐 어떤 건과류나 뭐 너무 풍성하고 너무나 신선하고 참 맛있고 풍성한 그러한 지금 축복의 땅이 되었죠. 물질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3절 24절 보니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가는 줄 알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했으므로, 중요하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흩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그 이스라엘 향한 사랑의 징계, 그 결과죠. 그래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리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데를 향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그 땅에 다시 모으시는 그 이유가 적어도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모으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한 열정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출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또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뛰어나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에 있는 모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기적들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을 배신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셨다면은 다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열방 가운데 다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948년에 일어난 사건을 라고 이제 이 저자는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진짜 그 고멜과 같이 진짜 그 자기 주인을 버리고 창녀같이 다른 신들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사 그 이름을 위해서 다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날 때라. 전에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할 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네, 이것은 궁극적인 성취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지만 부분적인 성취는 1948년 이 현대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지 않았거든요. 뭐 뉴욕만 해도 뭐 600만 명의 그 몇 명인지 모르지만 몇백만 명의 유태인들이 있고 그 이스라엘에 600만 명이 있다면은 또 열방 가운데 뭐 한 6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1,200만 명의 그 유태인을 우리가 지금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열방에서 돌아오지 않은 유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100% 성취되는 것은 마지막 때죠.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적으로 적어도 50% 이상 성취된 것은 이제 1948 년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제 저자가 언급하는데 이제 내가 야곱의 운명을 이 운명이라는 것은 데스티니입니다. 데스티니. 지금 데스티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스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고 이 킹 제임스에서는 이게 내가 야곱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포로와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고 이 땅으로 데려오고 계시다는 이 말씀인 거죠. 이 구체적인 구조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회복과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그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과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제라는 단어는 이 언제가 이젠가 곡과 그 무리들의 심판 후에 포로 상태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거죠. 그것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이 반역해서 회개하고 회복될 것이고 그들이 언제 반역을 일으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돌이킬 자가 없을 그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니 그래서 수치와 배반의 예언의 시작에 대한 언급이고 지금은 현재 존재하는 이스라엘은 그 영적 상태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아직 그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 고대와 폐하던 것을 다 정착했지만 대다수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들이 회복된 마침내 진정으로 평안히 살게 되면 그들은 현 상태를 돌아보면 그들이 주님께 반역했던 과거의 일들을 인정하고 회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임라인이 나오죠.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이런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이 있고 이것이 부분적인 성취고 미래의 침략과 멸망과 추방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궁극적인 회복이 그 후에 또 뒤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방 나라의 가운데 내쫓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들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실제 전쟁 포로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포로로 잡혀 있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언의 결론에서 이스라엘은 최후의 귀환이고 진정한 평화 가운데 살 것인데 말씀 초반에 나오는 침략 전 그들이 경험했던 거짓된 평화는 상반된 것이고 일곱째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 거대한 부흥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그 땅에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셔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래서 이스라엘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곡과 마고의 침략 전의 유대인들은 그 땅으로 돌아와서 거짓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묘사된다. 이것이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의 곡과 마국의 열방의 그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평안히 모여서 성전을 짓고 나라로 존재하고 그 물질적인 축복 가운데 있어야지 이 말씀들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침략 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적들의 땅에서 전쟁 포로가 되지만 그 후에 메시아가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신다. 예수님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그리고 그 땅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끝맺는다. 따라서 이 예언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아직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성경 전체 이스라엘 그 땅에 있어야만 하는 수많은 마지막 때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1, 2세기에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갔을 때부터 1920년 이스라엘 방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까지 이러한 마지막 때 예언들은 그 어떤 것도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조건들이 충족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예언들이 성취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언들이 펼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성전 희생 제사가 먼저 다시 시작되는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뉴스에 그런 어, 기사가 나올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태인들이 지금 그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다시 그들의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죠. 그래서 이런 그 시간적인 성경적인 조건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인들로 징조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알면서 주님이 그들을 그 땅으로 데려오셨다는 관점이 반유대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해석하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태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비난의 문제는 모세와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받을 그 징계에 대해서 예언한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이 유태인들이 도망가고 포로로 잡혀갈 것에서 말씀하시고, 또 다니엘서도 나오죠. 이 모두 반유대자로 만든다는 것이, 만약에 이 비난이 잘못됐다면은 이 예언들을 한 선지자들이나 예수님 자신도 반유대적인 사람들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성경의 실제 경고들을 다루기보다 그러한 경고들을 전달하는 이들을 단순히 공격하는 쪽을 택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가리키거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주장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누구의 의견이 아니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보고 이제 마치죠. 이 모든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충만함을 갈망하고 출산을 갈망한다. 네,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이 출생이란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고 그 열방의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셔가지고 축복하시고 이들을 그렇게 다시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이스라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부르심, 데스티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우리가 한 2주 전인가 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보고 그다음에 같이 또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성경 말씀을 띄우고 그다음에 같이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제가 어디를 보고 싶냐면은 이사야서 26장을 보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은 이제 계시록의 6장부터 19장까지가 마지막 때 3년 반인 대환난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반복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이 마지막 3년 반인 대환난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시판과 나팔시판과 대조심판, 그 모든 바벨론이 무너지기까지 내용이 그 마지막 3년 반 얘기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6장에서 19장의 내용인데,
그 같은 내용이 구약에는 어디서 나오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이 마지막 3년 반에 대한 구체적인 구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26장을 보니까 첫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벽이 되셨다. 그렇다면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1절에 이 그날이 어느 날이냐는 거죠. 이 그날이. 지금 이 문맥 구조상 이 그날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답이 어디 나오냐면 24장부터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24장부터 27장이 같이 가거든요. 27장 4장 1절을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다음에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마지막 때 그 때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그 주민 아래 덮게 되었으니 이제 이런 세상적인 땅이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이 뭐라 그러죠? 그 그로닝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날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컨텍스트라는 거죠. 문맥 구조상. 26장으로 다시 가면은 이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것을 흔드시는지, 왜 마지막 때 대환난을 허락하시는지, 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핍박받고 흩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여인의 산고다. 산모의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은 New Age.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것을 잉태하고자 하는 흔들림, 고통, 대환난 그런 거죠. 부르짖는 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은 아이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고 그냥 유선했다는 거예요.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땅에 이스라엘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과 땅의 구원을 베푸는 것과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19절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게 뭐냐면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은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을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의인들의 마지막 때 부활인 거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해가 안 가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거기까지 이제 제가 강의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질문하고 코멘트하는